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배재승 목사님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었지요.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1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는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사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참된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자 되시는 목사님을 청빙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 교사를 위한 말씀이나 아이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계속 청빙을 향한 말씀이 계속 나와서 오늘은 청빙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아직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아직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 다락방은 아마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됩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무리를 살펴보면 가론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 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인 아우들이 있습니다.
이젠 그렇게 대단한 무리가 아니입니다. 대단한 무리로 보이지 않지요. 그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있습니다. 어, 부활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고 자신의 주인 되었던 혹은 딸의 선생님이 되었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모여 있는 이 보잘것없는 무리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누가 더 큰 사람이니? 누가 더 작은 사람이니? 이제 주인이 떠났으니 서로 높은 자리를, 서로 더 나은 자리를 찾고자 애를 쓴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지요. 잠깐 눈을 감고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제자들은, 그리고 여인들은, 마리아는, 그리고 예수님을 아우들은 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아주 힘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자리를 회피했던 자들이죠.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도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여기 서로 각기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졌던 이들이 지금 위기 앞에서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무엇을 한지는 말씀에 나와 있지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작은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황교회는 아직 담임 목사님이 오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청빙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를 하면은 그 수가 아주 작지요. 다른 성도님들의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각 맡아 있는 기관 모임 때 청빙의 기도가 시작되고 불이 붙어 있습니까? 같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직분자들이여, 여러분의 그 맡겨진 그 직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직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누가 높냐 누가 낮냐 하기에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우리가 투표할 그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처소에서든 각 기관에서든 우리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 다락방에 모인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서서 말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의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를 한 부분을 맡던 자라. 아멘.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제사장의 뜰에서 보잘것없는 여종의 고발 앞에서 두려워서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하고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고백했던 비겁한 자, 변명하는 자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형제들 앞에서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겁한 자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앞에서 3번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지요.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으로 그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를 용서하심을 주님께서 확증하십니다. 그러함으로 여기 지금 베드로가 선 것은 자신의 의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선 것은 오직 은혜 안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신 그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여, 우리는 모두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나는 부족함 없다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 정도는 되어야 목사가 되지. 나 정도는 되어야 장로가 되지. 나 정도는 되어야 권사가 되지. 나 정도는 되어야 집사가 되지 하는 분 있습니까? 너 정도는 집사가 안 돼. 너 정도는 권사가 안 돼. 너 정도는 장로가 안 돼. 너 정도는 목사가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 위에 서 있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자신의 영광을 삼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자신의 판단으로 세우지 아니하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오늘 신성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품으셨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마시고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기 원합니다. 다음 주엔 조원 목사님이 오시지요. 말씀을 이렇게 듣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신앙의 연수를 갖고 있고 알매 지식이 많다 하여도 우리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주님께서 택하신 그 종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종의 음성을 통해서,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종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격이 아닌 은혜 위에 서 있는
베드로의 입에서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그가 맡은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기 위해 지금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다윗이 대적자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비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자의 자리를 다 비워내고 그들이 거하는 거처를 다 황폐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옛날의 직분자의 길을 다 비워내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맡았던 그 직무, 그를 향해서 가졌던 애증, 그 모든 마음을 다 비워내라. 이제 유다의 자리는 하나 없이 다 깨끗이 비워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선택될 사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완전히 비워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할 옛 구습, 옛 생각, 옛 죄악된 악한 습관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워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나 스스로 버려내지 못한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옛 것들을 이 시간 깨끗이 다 주님의 은혜로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목사님을 받아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안교회가 새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지금 베드로는 사도의 자격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공생애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그 승천하는 그때까지 함께한 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처음과 끝을 함께 하신 목사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안교회 처음과 끝을 주 안에서 영으로 다 품어줄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우리 성안교회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격은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언자. 사도는 교회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뽑는 오너가 아닙니다. 사도는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위해 뽑힌 자가 아닙니다. 오직 부활의 목격자요 주님의 증인으로서 서 있는 자가 사도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요 나의 치적을 위해서 또 아니고 오직 주님의 증인으로 서 있는 목사님이 우리의 담임 목사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베드로의 선포에 120명의 무리가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한 명의 이름은 누구죠? 요셉이죠. 헷갈리죠? 많아서 요셉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은 마띠아입니다. 이 둘을 하나님께 내놓고 무엇을 하죠? 무엇하죠?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했고, 그리고 이 두 명의 이름을 가지고 또다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지금 정해져 있는 선택된 목사님은 두 분이십니다. 한 분은 심성호 목사님이고 한 분은 조원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직분자들은 이제 이 두 이름을 가지고 아직 선택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분명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알기 바라야 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특별히 영으로 깨어 있어서 그러한 눈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목자를 선택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라는 그 생각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마띠아를 뽑는 이 제비 뽑기 외에는 이제는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로는 제비 뽑기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후로는 교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택하신 자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120명이 기도했고 또 교회의 초대 교회들은 성령님께서 택한 자를 알려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안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지요. 특별히 재직을 통해서 이번에 목사님을 뽑습니다. 재직들은 그 자리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의 무게를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혼자만 기도하고 혼자만 영성이 충만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다 같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목사님을 선택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더욱더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손을 맞잡고 기도합시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아, 왜 안 하실 건가요? 안 하신 분들은 네, 서로 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진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절제합시다. 절제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절제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도 절제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절제해야 되고, 오직 세미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를 절제하고 주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을 때 그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지요? 기도를 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성안교회가 살 길입니다. 그리함으로 이제 우리 성안교회가 새로 출발할 때에 참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로 모을 수는 없지만은 한 목사님, 한 성령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로 모여서 우리 참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목사님을 청빙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하나 되어 기도합시다. 둘째로, 나의 욕심과 자격이 아닌 겸손히 주님의 은혜 위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셋째로, 이전 것을 완전히 비우고 택함 받은 직분자를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넷째로, 주의 사역과 끝까지 함께할 자를 보여주시라고, 또 주님만을 증거할 목회자를 보여주시라고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다섯째로,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두 분 중에 어떠한 분을 택하게 하실지 우리로 알도록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알량한 지식과 기준을 내려놓고 온전히 비움으로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택하신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귀한 거룩한 공동체 성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진리의 성령님, 여기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 꿇고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택정하신 목사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간구하오니 주여, 성안교회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 주님께서 성안교회를 위하여 예배하신 목사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여,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겸손히 하나 되어서 은혜 위에 서서 온전히 자신을 비우고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만을 증거할 목사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영어 예배부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사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삶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